은혜라는 곡인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우리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연을 인간이 섬기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전반부고요. 7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은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목동에서 취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이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목동인 자를 불러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무언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몹쓸 인간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키는 한 3m 되는 것이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자기 잘난 형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요, 장관들이 전부 참모 속에 숨어서 머리 하나 내밀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멸시받고 자신은 천대받아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저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바람 속에 비 맞으며 있는 언약궤를 놓을 성전 건축,
후대를 위한 성전 건축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은 그 선한 싸움이 뭔가, 누가 싸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싸우는데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증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증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살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명령을 지켜라. 선한 사업을 하라. 너그러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에 속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처럼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사단에 속한 자요. 사단에 속하게 되면은 그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거짓말장이라, 속이는 자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이 삶을 살면서 자꾸 속여요. 거짓말하게 돼요. 그리고 말로 자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한다. 이게 사단에 속한 자다. 창세기 3장 4, 5절에서처럼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 속에서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네피림에 빠져 있는 인생이 바로 사단에 속한 자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게 바로 사단에 속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그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요, 더 크게 해야 소리가 나와요. 안 그러면 여기 다 방음이 돼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참 이점이 하나 있어요. 남을 욕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한다.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버린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 네피림 시대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방주를 통해서 다시금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뭔가 모자라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길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날 몸담고 살아가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 진정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자는 없다. 죄 없으신 동정녀 탄생하신 그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다. 그가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맞지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시편 37편 37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하늘의 달과 별이, 저 태양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 속에 가만히 앉아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요 평안이 와요. 쉽게 말하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자연 속의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섬기는 거요. 옛날에 보면은 왜 시골에 이래 가면 마을러기에 당나무 카는 거 크다는 거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가다 막 절하고, 또 어떤 동네들은 거기에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도 지내고 당산제라 해가 막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 나무를요 사람들은 잘 못 건드려요. 그래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요 개울가로 막 수십 그루가 있어서, 그리고 마을 중간 거기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그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베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벨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다 베가지고 뗄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래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베면요 막 겁을 내가 못 빼요. 저 하양이죠. 가다 보면은 그 길 가다가 나무가 중간에 한 나무 떡 서가 있고 길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경산도 가면은 경상중앙교회인가 그 옛날 앞에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왜? 아무도 그 나무를 베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건설을 하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아무 상관없어요. 시골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 시골에 가면 상려가 있잖아. 막 나무 굵기 많은 게가 사람이 20몇 명이 메고 장사 지내러 갈 때
그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철제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니까 그거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아무도 안 할락해가 우리 아버지가 짊어지고 와가 다 베가지고 땔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요,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거 떨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떨 거 없습니다. 가마하던 거 있죠. 시집 장가 갈 때 꼭 가마 있잖아. 그것도 또 아무도 안 할래가 그거 부숴가지고 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단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사울왕부터 해가 전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양치다가 심부름 간 그 조그만한 애한테 3미터가 넘는 녀석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잖아. 여러분, 사단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것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한 주간 세상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저 태국에 있을지라도, 저 캐나다에, 미국에, 일본에, 저 아프리카에 있을지라도, 또는 이 땅 안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237의 빛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슬픔을 가지면은요, 슬픈 응답을 받아요. 옳은 일 하면서 분쟁의 마음이 있으면 분쟁의 응답이 와요.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찌 됐거나 자녀를요, 축복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왜 못 살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요, 욕을 잘했어요. 야, 이 망할 놈아. 그래 망하지. 이 쇠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그래. 그러니까 경상도, 특히 부산 경상도에 목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요. 혀는요, 목을 메고 자살해야 빠진대요. 그리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막 하니까 내가 미국 가서 이 사투리를 썼더니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민들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해서 내가 해석을 해줬지. 혀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옛날에 호남 쪽에 보면 나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경상도 쪽도 그렇고, 친한 사람 만나면 뭐 해요? 친구 만나면 야, 이 뭔디 자식아. 이거요, 말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이렇게 보고 뭐 좀 모자란 게 보여도 그 모자라는 것과 말하지 마세요. 잘 될 놈아, 성공할 놈아, 네가 바로 교회 살릴 놈이다. 네가 바로 이 시대 재앙 막을 놈이다. 자꾸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응? 쪼맨한 거 누워 있어도요, 말 다 알아들어요. 그때부터요,
막 호박같이 생겨도 야, 니 예쁘다, 니 너무 예쁘다 하면 이게 나중에 예뻐져요. 예쁜 거 보고 야, 니 어예가 호박꽃 끝노 하면 나중에 호박꽃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에 품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 상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 특히 성도의 말은요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말하면 그게 저주로 임해버려요.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생활 속에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단을 쌓는 거였어요. 예배했다 말입니다. 13장 18절에서도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요? 15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송아지도 잡고 이래 하고 작은 새끼 새도 잡고 그 산비둘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데 딴 거는 다 7각을 떠서 다 올렸어. 그런데 새 비둘기도 먹을 따야 돼요. 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여기만 큰 거 전부 소 잡고 양 잡고 하다 보니까 새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노예가 된다. 430년 동안. 이 예배가요, 우리는 그냥 요즘 보면 그냥 덜렁덜렁 잘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은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우리가 예배 중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100세대가 낳아가지고 다 키아가 17살쯤 키워놓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한 번씩 하다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내에게 말 안 합니다. 난리 나지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막 펄쩍 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새벽에 가서 진짜 잡아서 단 위에 올리고 각을 뜨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스탑시키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신다.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진짜 축복이 온다. 다윗의 예배를 보세요. 다윗의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예배의 3요소가 바로 말씀, 찬양,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요 시편 63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63편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건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인간이요, 골수 이게 신통찮으면요 모든 질병이 다 와요. 그런데 이 골수가 기름진 것과 같이 된다. 기름진 음식과 같다.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막 옥문도 열려버리잖아. 찬양하니까 손발에 묶여있던 수갑이 풀려버리잖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바로 악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나왔죠. 그런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보면은 수금, 재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라는 겁니다. 뭐 딴 헛소리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한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에서도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사단의 사람들은요 이걸 바꿔가지고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잘 못 살 때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루에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모이가 저녁 예배하고, 그것도 보통 어디 요즘 것이 짧게 합니까?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것도 어디 이런 의자입니까? 우리 교회 의자는 조금 불편하지만 옛날엔 전부 다단히 방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 겨울 되면요, 그거 마룻바닥 그 밑으로 숭숭한데 거기서 찬바람이 술술 올라와. 기가 차도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엔 전부 또 꿀 앉아가 예배 드리라 하네. 성경대로 보면은 꿇어서 기도한다. 그래, 전부 기도할 때도 꿀 앉아 하자. 요새는 무릎 꿇고 잘 안 되잖아. 무릎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옛날 기독교인들, 우리 할배 할매들이 그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보면은 교회 욕하면 안 되는데 저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자꾸 교회 욕하고 있대.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된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것과 위로해 주지 마세요. 우리 밥 먹자. 밥이야 맨날 먹는 거.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커피야 맨날 마실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힘든 사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든 자를 위로하라. 그리고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격려해 주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선한 영향을 주어야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리고 자꾸 우리를 사단하고 비슷한 친구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회복의 축복을 원합니다. 생명의 회복을 원합니다. 에덴 동산 축복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통한 영역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는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죄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기 스스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가 하면은 이 말씀만이 죄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판판히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왜 이 말씀이 이처럼 소중한가? 10절, 금봇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경제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에 민감하다, 그 말입니다. 죄에 잡히게 되면은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요,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합니다. 유교적 성향이 많아가지고요, 뭐 가르치면요, 그 앞에서는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욕합니다. 저 꼰대 새끼, 지는 안 하면서 내보고 하라 한다. 엄마 지는 맨날 텔레비 보면서 내보고는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라 한다. 아버지 지는 맨날 컴퓨터 하면서 내보고는 오락도 못하게 한다. 저 꼰대라고 욕합니다. 절대 가르침 안 받습니다. 자녀들이 예한다고 그거 예로 받아들이면 오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산은 우리 아버님 조남인데. 여러분, 진짜요, 진짜
사람은요 진짜 가르침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것도 지겨운데 또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또 가르치면 되겠어요? 도망가 본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답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문제 있으면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결론이거든. 그걸 내가 자꾸 고쳐주려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요. 원비가 캐나다 가가 뭐 하는지 내가 24시 뭐 CCTV를 머리 꼭대기에 달아놓을 수가 있나? 뭐 어떻게?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누가 주관해? 성령께서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내가 고치려고 해봐요. 내가 나를 못 고친데 내가 누구를 고쳐줘요? 우리 나이가 좀 컸다고요. 뭐 말하면 아니 이렇게 해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뭐 하면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라고 해라. 예스라고 해라. 그런데 이거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라 가지고요 모든 게 노로 시작합니다. 뭐 하락하면 안 해 켜놓고는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그래요. 야 이거 좀 해래 하면 안 한다 켜놓고는 저쪽 가가 또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될 일이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변하는 만큼 주위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된다. 죄에 민감하니까 자기 허물을 깨닫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정의해놨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아니냐. 그런데 내가 살렸지 않느냐.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칭했어요. 본질상 진노 자녀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24절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우리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 1일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어느덧 벌써 오늘이 5월
29일? 오늘 5월 29일이요. 이거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1년 후딱 지내가 불어요. 그래서 종이 꺼내놓고 결산하면요. 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한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아껴야 됩니다. 18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거기 보면은 정말 우리 보고요. 딴 거 자꾸 먹지 마라 그랬어요. 딴 거 먹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승리한다.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승리해야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민족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서밋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놀라운 축복자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핀다.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핀다. 상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어라. 나를 통해서 상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느끼게만 해라. 그리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성경과 땅끝까지가 맞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땅끝, 이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일은 성공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사람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요. 버려진 TCK 보는 눈이 되어져야 합니다. 엄마 따라왔다가요, 외국에서 엄마 따라왔다가 국적이 안 돼가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게 수도권에만 1만 5천 명.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리는 자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도 격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단,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주어져 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대 재앙 막아가는 영적 엘리트들, 서밋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현장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